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삶의 자세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삶의 자세를 바꾸라.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의 자세.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을 소유하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많은 일을 당하는데 마음의 평안함이 있으면 어떠한 문제도 어려움도 넉넉히 잘 감당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불안하면 잘 감당할 것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늘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 마음의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평안함을 가지고 모든 문제 어려움을 이거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함이 넘쳐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흔들려서 마음의 평안함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깊은 바다는 동요함이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닷가는 늘 출렁거립니다. 바닷가에 가보면 계속 물이 철썩 물결이 치지만 깊은 바다는 고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깊은 바다가 돼야 돼요. 늘 바닷가 신앙에 대하고 철썩해갖고 기뻤다 슬펐다 막 혼자 아침에는 좋았다 오후에는 기분 나빴다 오르락내락 오르락내락 하지 말고 웃는 분들은 좀 수상한 분들이에요. 자기 마음이 그냥 들끓 듯 해가지고 죽을 듯 해가지고 마음을 감당하지 못하는 때에 문제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흔들어대는 건 마귀입니다. 마귀가 계속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평안하지 못하게 막 속상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괴로워하게 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빨리 나쁜 생각을 집어넣어서 좋은 일 생긴 걸 다 지워버리려고 그러고 자꾸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분명합니다. 길은 딱 두 길입니다. 성령의 역사,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결정을 하고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자꾸 필요 없는 얘기 듣고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요즘 하도 세상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뉴스를 보면 그냥 어이구 저런 일이 또 생겼나 또 저런 일이 생겼나.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에는 막 비가 얼마나 오는지 비가 와서 막 집이 다 잠기고 사람들이 홍수의 피로 죽고 물이 비가 안 와서 가뭄이라든지 또 비가 넘어와가지고 어저께밤 CNN 뉴스에 계속해서 비가 하루에 50cm가 쏟아졌으니까 막 50cm 얼마나 비가 다 잠기고 또 그런 뉴스가 나오냐면 또 뉴스 보니까 어느 사람이 프랑스 파리 역에서 아침 출근길에 칼을 막 휘둘려갖고 6사람을 다치게 하고 본인 총에 맞아갖고 외국에서는 그럴 땐 당장 총을 쏴버립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칼 들고 있다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총을 쏴버려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유종한 상태다 뭐 그런 뉴스가 나오고. 근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죠?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어려울 때 주님밖에 나의 희망이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가져야지. 아이고 홍수가 났네. 그리고 자기 마음도 홍수가 나버려요. 아니 그 사람이 홍수 난 거하고 여기 홍수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늘 평안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사가 샬롬입니다. 이스라엘이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침 인사가 샬롬, 저녁 인사가 샬롬, 샬롬, 평안, 평안. 만날 때도 인사가 샬롬, 헤어질 때도 인사가 샬롬.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여러분 마음속에 이 샬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 그래서 그리스도의 샬롬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샬롬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할렐루야. 마음이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한 사람은 그 무엇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자꾸 여러분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이 아침엔 기쁘고 오후엔 슬프고
뒤죽박죽되면 안 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쁨의 샘이 펑펑펑 솟아오르듯이 기쁘고 또 기쁘고 또 기뻐서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평안함이 넘쳐나면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일에 집중하고 전념할 수가 있습니다. 일에 집중하고 전념하라.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847년에 태어나서 1931년까지 84세를 살았는데 84세를 살면서 발명을 2332개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발명을 했는지 모릅니다. 가장 위대한 발명은 전기, 백열등을 만든 것. 이 깜깜한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입니다. 에디슨이 전기를 만들었어요. 전기를. 그래서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고 나서 우리 고종 황제 때 이 전구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국 사회를 밝혀서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전에는 호롱불을 켜가지고 석유 넣어서 호롱불을 켜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 에디슨이 백열등을 만들어내고, 근데 이 마이크, 이 모든 음향 장치, 이것도 제일 처음 축음기를 만든 것도 에디슨이고, 또 이 영상기를 만든 것도 에디슨이고, 약간 현대 문명의 모든 기초를 놓은 사람이 에디슨이에요. 그래서 에디슨이 나중에 제너럴 일렉트릭 전기회사까지 만들어내는데, 특허,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특허를 가진 것만 해도 1093개 에디슨의 그 특허로 나온 발명품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이렇게 어두운 그 사회를 밝히는 역할을 했으니까. 그런데 교육은 학교를 석 달밖에 안 되게, 석 달. 학교에 가고 자꾸 질문하니까 선생님이 너 그런 질문해라고 야단만 치고, 그러니까 학교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호기심만 하고 이건 뭐예요? 뭐 선생님도 모르는 걸 자꾸 물어보니까. 그래갖고 결국 학교 다니지 못하고 석 달 다니고 쫓겨났는데, 이 에디슨을, 위대한 에디슨을 만든 게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계속 책을 읽어주고 꿈을 심어주고, 그래서 에디슨이 그 위대한 발명가가 되어서, 아니 84세밖에 안 살았는데 2332개의 발명을 했다니까요. 이 등불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탁 켜지면 세상이 다 환해지는데. 근데 그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 에디슨이 한 말이에요. 에디슨의 명언.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이걸 만들어냈다. 그 다음에 운동을 하면 근육이 커지는 것처럼 머리를 쓰면 두뇌 힘도 강해진다. 모든 사람이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다. 갈고 닦으면 누구나 찬란하게 빛나게 마련이다. 다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데 그냥 그런 돌덩어리인데 그걸 자꾸 갈고 닦고 하면 나중에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도 다이아몬드 원석 덩어리인데 자꾸 갈고 닦고 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전도하면 다듬어져서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이 그런 빛나는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발명품은 한 가지 일에 무수한 경험을 축적한 결과이다. 그 다음 뭐였어요? 포기는 대개 성공을 눈앞에 두고 일어난다. 아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할 때 성공이 가까워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은 정신과 육체를 하나의 목표에 엄격하게 집중시킨 결과이다. 여러분이 뭘 하나 성공하려면 정신을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최선을 다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백종원이라는 분은 어디 가든지 뭘 먹을 때 이걸 뭘로 만들었나 먹으면서 늘 맛을 갖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맛있게 만들려고 하니까 유명한 요리사가 된 것입니다. 뭘 하더라도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냥 먹는데, 이분은 먹을 때 이게 뭔가 다른 재료가 들어갔는데 주인장을 불러봅니다. 주인장, 여기 내가 음식을 먹어보는데 뭐가 내가 모르는 것이 들어갔는데 이게 뭡니까? 뭘로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하더라도 딱 그것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쪽에 있어서 성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돼요. 이렇게 어려운 때 우리 사업은 잘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 안 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업이 3배, 4배 잘 돼야 됩니다. 꿈을 가져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이것저것 10개 손대갖고 아무것도 안 돼요.
10개 손해는 것보다 하나 잘 되는 것에 집중할 때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를 낙천적인 자세를 가져라는 것입니다. 뭘 하더라도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애드시 말한 것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해도 실패는 또 경험이다, 또 다음 좋은 미래를 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젊은 청년들에게 벤처 기업을 하라고 나라에서 기금을 내줍니다. 그래서 수백 개 벤처 기업, 세계적인 벤처 기업들이 나왔어요. 자본금 30억씩 다 줍니다. 30억씩 줘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대사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라에서 벤처 기업을 하라고 자금을 대주는데 성공하는 율이 얼마나 됩니까? 한 20% 되고 80%는 다 실패합니다. 그럼 자금은 회수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으로 알고 실패해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의욕적으로 가지고 열심히 해서 그 대신 나머지 20% 성공하는 사람이 30억을 가지고 300억, 3천억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해서 잃어버린 걸 절대 손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투자 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벤처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투자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늘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음식을 먹어도 맛있게 먹고, 내가 일을 하더라도 기쁘게 일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내 팔자가 이래가지고 내가 이거 해, 그래갖고 성공 못해. 직장에 가서 늘 웃는 얼굴, 스마일 페이스를 해야 인정받는 겁니다. 저 사람이 못 이렇게 싱글벙글 하나. 옛날에 우리 교회 로고스 교회에서 나오던 교수님 박혜경 교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숙대 늘 이분은 학교 가서 웃고 지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대학교에서 스트레스도 많은데 왜 이렇게 저분이 뭐가 좋은 일 있어 웃고 지내나 늘 물어보면, 나중에 조용할 때 시간 될 때 내 연구실로 오세요. 그래갖고 연구실에 가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 내가 요즘 교회 다녀서 이렇게 즐겁다고. 그분이 한국 여성으로서 경영학 박사 1호고 나와서 봉도환 씨가 인터뷰까지 한 분인데, 그렇게 신앙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학교에서 미소를 짓고 즐겁게 지내니까, 똑같은 교수 생활을 해도 우습고 즐겁게 하는 분이 있고, 인상 팍팍 찌푸리고 온 세상에 고민을 혼자 짊어지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네 번째, 끝까지 일을 완수하라. 자, 이제 여기 주목해야 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약점은 끈기가 약하다는 것이다. 끈기가 약하다는 거예요. 올해 내 일도 꼭 하겠다. 창세기에서 끝났어. 아유, 안 됐다. 구약 너무 기니까 신약부터 읽어야 됐다. 마태복음 낳고 1장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끈기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데,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라. 그 다음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의 목표를 아침에 적고로 그날에 딱 완성하고, 완성하지 못하면 잠을 자지 말고 완성하고 자야 돼요. 학교 숙제를 꼬박꼬박 하는 학생들하고 숙제를 잘하지 않는 학생들하고 나중에 성적이 하나가 땅입니다. 학교 숙제를 꼬박꼬박 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실력이 점점 자라가지고, 학교에서 선생님 수업 때 필기 잘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따로 공부 안 해도 좋은 성적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수업 들을 때 딴 생각하고 노트 필기도 안 하고 숙제를 내주면 한 번 숙제도 안 해갖고 야단 많은 아이들은 결국 늘 하위권에 있습니다. 그건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한테 있습니다. 내가 극복해야 되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끈기가 없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화내고 쉽게 감정이 불안해지고 쉽게 염려하고, 그지만 나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공은 끝까지 인내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담력,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용기를 가져라. 오늘의 결론입니다. 용기를 가져라.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결국 문제가 내 자신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불안과 두려움,
물리쳐야 됩니다. 이게 우리들의 가장 큰 숙제가 이겁니다. 불안과 두려움. 이게 불안이 마음에 스트레스를 가져오고, 스트레스가 모든 병을 불러옵니다. 모든 병을 불러와요. 우리 암과 싸우는 분들이 많은데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면 암이 물러갑니다. 그러나 늘 암이라는 말 듣는 그 순간부터 아이고 죽었구나 이 생각이 들으니까 마음에 불안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스트레스가 들어오니까 이 암이 그 우리의 불안과 스트레스에 둥지를 틀고 확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암 사기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어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 암과 싸우면서 암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쭈리에서 태어난 위대한 철학자요 수필가인 보통이라고 하는 이름이 보통이에요. 보통 알랭드 보통. 이때 보통인데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평국 유태계인인데 불안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불안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23살 때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됐는데 이분은 지금 현재 영국 런던에 살면서 철학, 역사, 종교를 다 올라고 연구해가지고 우리 삶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불안. 이 불안을 해결해야 되겠다. 우리 삶은 지나치게 타인에게 의존하는 데 있어서 불안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남에게 의존하니까 그게 불안한 거예요. 부모에게 의존하는 사람이 부모님 먼저 생활 떠나면 그때부터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외적인 것에 의존하는 사람들 불안해지는 겁니다. 돈에 의존하는 사람은 돈이 적어지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신앙으로 무장해서 이 두려움과 불안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결론이 따라하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담대해서 올 한 해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은 자녀로 승리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가슴에 손 얹고 앞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